제가 커피를 끊은 지 한 달 됐습니다. 커피를 끊고 난 다음에 커피를 먹게 된 게 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고 속이 쓰려서 아침에 먹던 이게 조지아 커피 반 병을 끊게 됐는데 한 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심장 박동수 좀 줄었지만 밤에 잠자는 수면의 질이 예배 시간은 잠자는 시간 아닙니다.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낮에 그 전에는 항상 졸리니까 피곤하고 근데 이제 충분히 자다 보니까 낮에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2주 전부터는 새벽 기도를 집에서 날마다 걸어 다녔습니다. 요즘 새벽에 걸어 다니면 매우 이게 좋습니다. 시원한 공기에 새소리도 들리고 잘 모르시죠? 새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묵상을 하며 걸어 다닙니다. 커피 반 병에 시작된 변화가 삶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눈덩이 효과, 근데 스노우볼 이펙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을 만들 때 처음에 눈으로 손으로 이렇게 딱 만들고 이거 굴리면 처음에는 커지는 게 작아요. 근데 나중에 눈덩이가 커지면 한 번만 굴러도 많은 눈이 붙게 됩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작은데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비쌉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작은 믿음으로 못 마요.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커져가면서 점점 변화의 크기가 점점 커져갑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땅에 겨자씨,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게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큰 새가 깃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작은 변화라고 무시하지 말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가 나중에 엄청난 큰 변화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의 주제는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마귀가 아니라 나를 닮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니라면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은 대부분 사랑의 권면이 아니라 억지로 지켜야 되는 율법의 조항들이 됩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하면 오늘 또 갈등합니다. 학교로 공부하러 가야 되나? 아니면 오늘 예배드리러 와야 되나?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하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분명하면 세상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사랑의 확신이 없게 되면 고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큰 병이 들게 됩니다.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세 가지 기본 정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불안, 두 번째는 외로움, 세 번째는 서운함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 불안, 외로움, 서운함이 그 감정이 나를 휩쓸고 다닙니다.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타인에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집착과 의존. 상대에게 뭘 확인해요?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 사랑해 물어봐요. 나 사랑해.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그래 사랑해. 근데 좀 며칠 지나면 또 물어봐요. 또 나 사랑해. 계속 물어봐요.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지친 듯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 물어보고 감시합니다. 왜 감시할까요? 행여나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왜 그래요? 상대는 버릴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회피하거나 거리두기를 합니다. 상처받기 전에 내가 마음을 닫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의 확신이 없으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면 더욱더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또 남는 사람에게 더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집착이나 회피 같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외로워지니까 더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며 안 좋은 쪽으로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요? 사랑의 확신을 갖게 되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집니다. 물론 어린 시절에 충분히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란 사람들은 이 사랑의 결핍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이 결핍된 사랑을 충족시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치 무적행 같아요. 무적행이 뭔지 아세요? 무적행이 무가 없을 무. 바닥이 없는 구렁텅이 이게 무적행입니다. 무적행. 요한계시록의 무적행은 뭐라고 나와요? 지옥을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바닥이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나는 이것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채워졌어요. 그러면 또 바꿉니다. 또 나는 이것이 또 채워져야 된대요. 그거 채워졌어요. 그럼 또 이것이 채워져야 된대. 뭐가 없다고요? 바닥이 없어. 끈이 없어요. 끝임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습니다. 파스칼에 나온 팡세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 빈 공간은 무엇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여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때서야 그 빈 공간이 채워집니다. 요즘 잘 알려진 빈둥지 증후군이란 증후군이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집을 떠난 후에 부모가 느끼는 허전함, 상실감, 공허감 같은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자녀 중심으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자녀가 떠나게 되니까 집이 텅 빈 둥지 같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부부 사이도 써먹써먹합니다. 무력감과 공허함을 느낍니다.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런 증상은 왜 나타났을까요? 이런 증상이 삶을 자신이 아니라 자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떠나게 되니까 삶의 목적과 이렇게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서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20대 아니라 사춘기 때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생각해요? 50대가 넘어서 이제 애들이 떠나니까 나는 누구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살까, 이걸 그때 50대가 넘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때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핵심의 내용은 탐심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음행을 즐기는 자, 탐욕을 우상처럼 섬기고 죄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면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네, 우리 마음에도 탐욕이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돈, 섹스, 성, 그 다음에 권력에 관한 모든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마귀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가 마귀 자기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 누구 거예요 원래? 하나님 겁니다. 마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상의 영광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맞나요? 돈이 우리의 만족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도구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권력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권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1500년대 스페인에 유명한 수녀가 있었는데 이름이 아빌라의 테레사입니다. 그 아빌라의 테레사가 그의 삶에 아주 유명한, 오늘은 스페인어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뭐라고 하냐면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늘은 굉장히 유식해지는 날입니다. 영어를 뛰어넘은 스페인어까지. 솔로는 오직, 올리입니다. 오직, 디오스는 하나님이에요. 디오스 하나님. 바스타는 충분하다, 만족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솔로 디오스 바스타인데 시편 23편 1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만 내가 누리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교회에 찬양으로 섬기던 자매가 설암 진단을 받아, 설암은 혀에 암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던 자매가 설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혀를 잘라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감당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중에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수술 전에 마지막 남은 기회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걸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말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찬양할 수 있고, 아직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라 고백하고, 그가 평소에 섬기던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브란스 병원 신우회 예배에 가서 찬양으로 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봉사하던 중에 당연히 예열 등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암의 악화가 멈춰지고 암의 징후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에 그 자매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상황에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과거에 여러분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빛일까요? 빛일까요? 네,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질 때 그 열매로 맺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 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동네 바보 형을 생각합니다. 착하다. 그래서 바보처럼 모든 일에 매사에 손해를 보고 사는 사람을 착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왜요? 손해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착하다는 게 손해보고 산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장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순진과 순수의 차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순진이 좋을까요? 순수가 좋을까요? 순진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속고 쉽게 믿고
판단력이 부족한 것을 순진이라고 말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진. 그래서 깨끗하긴 한데 어리석다, 이게 순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순수는 잘 알면서도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의도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욕심과 자기 계산을 많이 적어지게 만든 상태를 말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진짜 인생의 지혜가 깨끗한 거구라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탐욕을 줄이고 욕심을 줄여진 상태, 그런 상태가 순수입니다. 내가 속아줄 수는 있지만 속지 않는 상태, 그걸 순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상순의 8복 중에 6번째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의 마음이 청결할까요? 어린 아이들. 어린 아이도 한 3살 넘으면 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합니다. 근데 언제? 1세 미만의 어린 아이들은 아주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무장이 해제가 되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반면에 어른을 만나면 어떨까요? 어른을 만나면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됩니다. 왜요?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의 의도와 숨은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애기 좀 봐 이렇게 하겠어요. 남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애기를 쳐다봅니다. 쳐다봐요. 애기를 보라겠으니까. 여자가 말하는 의도는 뭐예요? 애기를 가서 놀아주고 돌봐주라, 그런 이야기죠. 잘못하면 등짝 스매싱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기를 쳐다보고 있어서. 여자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오늘 나 어때? 물어봤어요. 그럼 남자의 90% 이상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 그래요. 괜찮아. 그러면 관심이 없다고 또 뭐라고 합니다. 어떤 답을 오냐면 오늘 분위기 되게 좋은데 특히 그 옷 색깔이 잘 어울린다.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괜찮아. 아까 누가 예쁘다 했는데 예쁘다 이것도 성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어린아이 하루 종일 지쳤던 사람이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고 어린아이가 한번 방긋 웃어주면 마음의 모든 피로가 싹 해제가 되며 평안해집니다. 여기서 말한 착함이란 마음이 청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장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꼬인 것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깨끗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의 열매는 착함이다 이야기했을 때 동네 바보 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도가 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을 줄였기 때문에 만나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 순수한 상태의 마음을 만났을 때 이것을 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세상에서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들은 의로운 척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의롭진 않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8복 중에 4번째 복과 8번째 복이 의에 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공동체나 모임과 동호회든지 어딜 가든지 반드시 비리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제가 다 가볼 때마다 비리와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갈등이 발생해요. 사람이 갈등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생깁니다. 세상에 대한 실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먼저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할 대생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배부르게 만들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8복의 8번째 복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박해와 고난이에요. 나는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항상 하는 말, 너만 의롭냐 하면서 죄악의 길로 함께 가자고 부추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선택할 때 내 삶에서 빛이 드러나고 다음에 천국이 경험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의로우신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의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란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생각, 말,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이란과 미국 전쟁 중에 어느 게 진실인지 뉴스를 보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뉴스는 이란이 이긴다고,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는 미국이 거의 승리에 임박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가 이긴가요? 저도 잘 모르겠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실이 어떤 건지를 알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사람들은 또 진실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부분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진실의 특징 중 하나는 진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 진실하라고 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진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진실해지면 공격을 받습니다. 너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우리 안에 연약하고 진실한데 포장하고 싶은데 뭘로? 좋은 옷으로, 뭐 좋은 차로, 좋은 핸드백으로 포장하고 싶은데 진실하라고 해요. 근데 진실하면 공격을 받아요.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마트에 상추를 사러 가면 상추가 어떠든가요? 크기도 일단만 크고 깨끗하고 먹을만하게 윤기가 번질번질합니다. 근데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상추를 키워보니까 벌레는 상추를 엄청 좋아해요. 한두 주만 가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습니다. 어느 게 몸에 좋은가요? 왜 깨끗하고 이쁜 상추가 나왔을까요? 거기에 날마다 주인이 농약을 진하게 해줬기 때문에, 농약 치지 않으면 깨끗한 상추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 괜찮다, 먹을만하다, 아름답다, 뭐 쳤구나? 농약 쳤구나. 농약 치면 깨끗하고 그럴만해요. 하지만 진실하잖아요.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뻥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예요?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진실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을 받지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사랑받는 자여,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잘 견디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진실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해지기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드러날 때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빛을 잘 못 보는 이유는 뭘까요? 빛을 드러내지 않고 뭐예요? 포장을 해버렸어요. 덮어버렸네. 내 안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기가 어려워. 뭐 때문에? 내가 잘 포장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가리고 있고, 내 자아와 내 의로움이 예수님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될 착함,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합당하다. 이게 빛의 자녀들이고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농약 그만 치시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안에 바보형 되는 거 아니고 착하고 그리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